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고세는 교회의 모형.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41장 40절 43절의 말씀, 요셉이 바로로부터 하사받은 세 가지 물품, 인장 반지, 또 세마포 옷, 그 다음에 금사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뒤로 왔어요. 오늘 고세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역에, 동방 지역 전역에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온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애굽에는 그래도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때에 풍성한 그 양식을 곳간에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고센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창세기 46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야곱이 유다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고센 땅에 있을 테니까 너 고센 땅으로 마중 나오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은 이미 이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편리한 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당시에도 이런 정보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우리가 거주할 테니까 너가 와서 우리를 안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센 땅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기 보면 지중해 밑에 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3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죠? 저 나일강 문명. 그래서 저 윗지역이 고센 지방인데, 고센 지역에 정확하게 어디에 거주를 했느냐면 람셋이라는 저곳에, 고센 땅이 넓잖아요, 그죠? 저곳에 거주를 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왜 이 고센 땅, 요 땅에 거주를 했나? 애굽 고센 땅을 선택한 현상적 이유, 지금 현실적으로 왜 고센 땅을 선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자, 이들은 섞일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야곱이 잘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애굽의 우상 민족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람색, 고센의 람색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으로 현실적으로는 고센 땅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풀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갔어요. 그곳이 비어 있었거든요. 이 땅을 오늘 34절에 46장 34절에 보니까 목축을 애굽 사람들은 가정이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농사 짓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목초지로서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정이 여긴다는 것은 목축업을 더럽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불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소가 그들의 신입니다. 소가 신인데 이 신을 자기들이 먹이고 그 신을 팔 수도 없잖아요. 그 신을 잡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축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축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 목축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도에 가면
소가 막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가 힌두교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조장 선교사님이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서울에 제가 직업이 있어서 그때 잠깐 넘어왔을 때 내가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소고기를 대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 말고 다 좋다 하더라고. 소만 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인도에서 하도 단백질은 공급받아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해서 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 인도에 돌아다니는 소. 그걸 갖다가 살짝 뒤에서 밀도축해가지고 우리나라 뒷집에서 개고기 팔듯이 그렇게 파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싸대요. 근데 소는 너무 맛이 없대. 근데 그 신이니까 아무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을 모셔가지고 먹이가지고 나 하나 봤자 집안에 손해 망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축을 가정이 여겼던 것인데 이스라엘로 봐서는 너무 좋은 것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고 이 변방을 택함으로써 그들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애굽의 변방 선택. 애굽의 변방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이 변방은 중심 문화지가 아닙니다. 중심 문화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가기에 적합한 땅이었고 이 변방은 관심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중심부에 들어가면 그들과 섞여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고센 땅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항상 교회는 세상 변방같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의 너무 중심에 세상 문화와 문명의 중심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세상과 섞이게 되고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물고기가 내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물고기가 세상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마음껏 희짓고 돌아다니지만은 세상 짠물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는 세상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항상 세상의 변방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벗어날 준비를 하고 나그네 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센은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부드럽게 해도 소리는 나네요. 내가 악기를 너무 잘 타는가 봐. 고센은 가장 좋은 땅이다. 오늘 47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도 고센 땅이 오늘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고 교회가 참 풍성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그들은 이 땅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같이 함께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센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도 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들은 그들과 그곳에서 고센에서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땅이다. 오늘 47장 11절에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줬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땅 이 고센의 람셋을 줬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양들이 먹기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고센과 같은 그런 구별된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식이 넘치는, 성령과 말씀의 양식이 넘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떠나올 때 이 람셋에서 이제 떠나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애굽의 고센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애굽의 고센이 주는 영적 의미. 내가 소리를 크게 해야 이 소리가 묻혀버리지. 길게 크게 이렇게 해버려. 묻혀버리지. 애굽의 고센이 주는 영적인 의미. 첫째,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 애굽은 타락한 세상 의미한다. 애굽은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 애굽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소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은 당시에 문명이 가장 찬란했지만 죄악이 가장 관영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가 애굽도 아니요 소돔도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애굽같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소돔같이 애굽같이 죄악된 그 세상 모든 문명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골고다는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지형적으로 보면 모든 세상의 이 가나안은 중심지입니다. 모든 땅의 중심지예요. 모든 땅.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시아가 있잖아요. 여기는 유럽이 있잖아요. 요 중심지가 어디다고요? 가나안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심지가 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지, 가장 이 세상의 중심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선악과를 어디서 따먹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선악과의 실상 십자가의 선악과를 먹고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또 뭐가 있었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중심의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세상 중심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곳에서 아담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여 생명과의 꽃을 피우고 그 세상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생명과의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속에서? 죄인들, 두 죄인의 틈 속에서, 모든 죄인들 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중심지에서, 세상 중심지가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의 중심지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듯이 세상 중심지가 바로 가나안이었고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악과를 묵고 예수님이 죽었고 그곳에서 생명과의 꽃을 피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세상 중심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중심지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세는 세상 속의 교회다. 두 번째, 이 고세는 세상 속의 뭐다고요? 교회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 또는 모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라는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이 예비처에 우리를 가다서 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 흐르고 초장이 펼쳐져 있고 성령의 물이 흐르는 이곳에, 이 고센에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 속에 있으나 애굽 속에 있으나 고센은 구별되게 보호받았듯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구별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고 보호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교회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 고센을 어떻게 됩니까? 빠져 나와야 할 장소입니다. 이 교회,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장소가 아니고 이 애굽에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빠져나와야 될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절 4절을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소돔, 애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영적으로 볼 때 애굽처럼 세상의 중심지에서 타락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애굽은 오늘 소돔과 애굽은 멸망 당해야 될 10가지 심판으로 애굽도 심판받았고 소돔 땅도 불재앙으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장소고 두 장소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타나는 곳이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그랬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뭐죠? 바벨론이 오늘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첫째 바벨론이라는 게 있는데 큰 바벨론이 있어요.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리고 음이 바벨론이 있어요. 음이 바벨론. 바벨론이 있는데 우두머리 바벨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두머리 바벨론이 어디죠? 에? 우두머리 바벨론이 바로 캐톨릭이다 했잖아요. 이제 가톨릭. 자기들은 모든 교회의 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죠? 교회의 음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면 땅의 음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 이 캐톨릭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를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캐톨릭은 자기 스스로. 교황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든 천주교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캐톨릭은 이 땅의 모든 타락한 바벨론의 어머니요 그
자식인데 자식은 타락한 개신교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러니까 또 땅에 뭐가 있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한 가정한 것이 뭡니까? 우상 종교. 우상 종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큰 성 뭐라고 한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한다. 바벨론.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랬죠. 빠져나오는데, 자, 이게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세상의 왕들, 대통령,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영향받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든 이 천주교, 타락한 개신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모든 국가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죠.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땅의 대통령,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 여기 가톨릭, 타락한 개신교, 이 가정한 것들 중에 하나와 더불어서 뭘 했다?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하나. 또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들, 왕, 상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이 캐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와 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영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음행이 돼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처음에는 캐톨릭과 타락한 교회가 가정한 종교적인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땅 전체가 바벨론화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 전체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죠? 혼잡. 이 세상이 온갖 혼잡 섞여버렸어요. 모든 진리와 거짓이 섞여버렸다. 그래서 오늘 18장 6절 한번 보면,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이 세상이 전부 섞여버린 영적 바벨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물어야 될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곳입니까? 바벨론은 허물어야 될 장소입니까? 허물어야 될 장소죠. 이 세상은 허물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가 있는 이 더러운, 오늘 18장 2절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각종 새들이 모이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고센 땅, 이 고센이 왜 지워져 버린다? 이 고센 땅은 이 애굽이라는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와서 내 백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땅이고, 이 애굽의 실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언젠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여기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은. 내 백성아 이 세상의 풍속에서 빠져나오리라. 내 백성아 타락한 캐톨릭에서도 빠져나오라. 타락한 WCC나 이런 데 섞이는 곳에서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가정한 것들과 손잡고, 요즘 기독교가 가정한 것들 손잡고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게 WCC라는 이런 게, 이런 운동에서 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빠져나오라. 그리고 섞이지 말라. 섞이면 갑절이나 하나님이 섞어서 갚아준다. 어떤 명분이든지, 또 내가 애국 운동 이야기하는데, 애국 운동에는 좋은 어떤 명목이든지 섞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념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요. 목사님 또 우리 애국한다고는 운동하는 사람들 또 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닌데 성경을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의 눈을 그대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텐데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이념이 가려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념 위에 우뚝 서 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진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지 말고 내 백성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빨리 빠져나가서 저 천국으로 탈출할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고센이라는 이 교회, 고센의 실상이 오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살아도 우리는 이 교회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고 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모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가나안 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천연왕국 할렐루야. 그 천연 왕국의 가나안의 실상인 천연왕국을 향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거룩한 너희들의 믿음을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서 그 피난처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듯이 절대 세상 애굽에서 사나 고센은 섞이지 않듯이 세상에서 사나 우리 교회는 섞이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세 번째 애굽으로 보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는 가나안을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나중에 뭘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할지며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 가나안 지중해고 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아요. 아모리 족속이 사는데 아모리 족속은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7족속만 있은 게 아니죠. 여러 족속이 있어요. 대표적인 족속 7족속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아모리 땅이다. 아모리 족속이 살았다. 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에 아브라함이 살 때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제약이 많이 우상에 제약이 깔려 있었어요. 거기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지내봤자 섞여버리고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해질 때까지 내 백성들을 빼내서 이방 땅 고센 땅으로 보내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존해서 예비체해서 400년 동안 지나게 할 동안에 4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영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무르에게 관영할 때 심판했거든요.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이 족속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 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심판해. 그래서 4대 만에 들어가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4대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 때까지는 14대가 지납니다. 그런데 4대까지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4대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갈 때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물론 14대가 지났지만 요셉은 이미 요셉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요셉 때에 이 약속의 4대만의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4대 만에 올라갈 것이다. 요셉 때에 올라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셉이 4대째잖아요. 400년 만에 4대째 이 땅으로 4대를 지나고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요셉 때에 올라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햇불 언약 때 내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 있다가 보존돼서 나중에 올라올 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나안 땅은 제약이 가능할 것이고 이 제약이 가능한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천연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땅에 가나안의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다 같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입이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마귀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치는 거예요. 칠 때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하늘에 가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이긴 자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일을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는 이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쇠 막대기를 말하거든요. 쇠 막대기를 적을 물리치는데 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을 내려올 때 이 땅을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심판하고 이 땅을 전부 심판해서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천연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실상이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인 교회, 이긴 자 교회, 음녀 바벨론 교회가 아니라 이긴 자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 휴거돼서 백마를 타고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들을 몰아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장건설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일곱 족속 완전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무슨 왕국? 천연 왕국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보존되어서 애굽과 홍해 바다와 이 광야 교회를 거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천년까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이렇게 고센 땅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가나안인 이 애굽 땅인 이 세상을 징벌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는가 이 여정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센 땅에 있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로서 훗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그들은 그 바로의 품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듯이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의 고센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연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과 성령의 실만한 물가에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번성해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의 손을 잡고 이긴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가나안의 실상인 이 세상의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건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하우스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센 땅 오늘 이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늘 내 백성아 섞이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이 될 텐데 이 바벨론에 섞이지 말고 내 백성아 빠져나와서 너희들은 고센 땅에서 절대 빠져나와서 세상 풍속 깊숙이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변방에서 항상 가나안 천연왕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내 백성들을 양육시켜서 키워나가서 힘을 기르고 그 나라에서 주의 사명을 그 교회에서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슴에 품고 절대 세상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연왕국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정복해서 철장건설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날에 그 천연왕국에서 영생복록 누리며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